감추고 속이고 진실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린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순종을 보면서 우린 너무나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그 모든 간증자들도 그러한 하나님 향한 사랑과 믿음과 순종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기회를 허무하게 잃어버린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쉽고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한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사도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셨죠.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기 전과 임한 후의 교회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천국의 또 다른 지점이 아닐까 할 정도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거의 세상 상식을 초월한 천국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매우 아름답고 향기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의 초월적인 이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4장 32절 상반절에 보면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교회가 크고 많은 재정이 있고 유명한 목사님 계시고 그게 성경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은 얼마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교회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다년간 여러 많은 교회를 섬겨봤지만 우리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서로 가족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둘째는 32절 중반절에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통용했다는 말은 서로 나눠 썼다는 겁니다. 나눠 썼다. 함께 사용했다. 공동으로 사용했다. 그런 말입니다. 셋째는 32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없더라.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는 역사죠.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겨주게 하는 역사.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이타적인 마음이 생기게 하는 역사.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역사.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재현시키는 역사. 그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당시에 사도들의 영성이 어땠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영성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라고 말씀하죠. 사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님의 큰 권능에 잡혀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했던 이 사도들의 전했던 말의 핵심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증언했다는 것은 자기가 본 것을 말했다는 거죠.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고 경험한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억지로 꾸며내거나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큰 권능으로 큰 권능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선포하고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3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압도해 버렸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압도를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34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밭과 집이 있는 자가 그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국가적인 사회복지제도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국가가 해준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해줬을까요? 교회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진 거죠.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자 나타난 열매가 뭐냐면 자발적인 물질의 헌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강요나 압박이 아니라 자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교회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공산주의는 법으로 강제하죠. 강제로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완전히 다르죠.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린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죠.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땅 사고 투기하고 뭐 어디 투자하고 계속 그 이유가 뭐예요? 더 벌려고 해요. 더 벌려고. 돈 많다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섬겨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손정희 장로님, 여자 장로님 간증 들으셨죠? 그분이 왜 그랬을까요? 누가 시켰나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10,000원씩 헌금을 바쳤대요. 그때는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누가 시킨 적이 없어요. 목사님 시킨 적도 없고 뭐 누가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1,000,000원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불뜻 일어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결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삶, 헌신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성도들이 드린 재물을 어떻게 처리했죠? 35절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6절에 오게 되면 어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6절에 나오는 사람 누구죠? 구브로에서 낳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말씀합니다. 요셉 어느 지파라고 되어 있죠? 레위 족속,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죠? 구브로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별명이 무엇이었다고 말씀하죠? 바나바였다고 말씀합니다. 본명이 요셉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에 뭐로 불렀다고요? 바나바. 넌 요셉이라고 하지 말고 바나바라고 해요. 그렇게 하도 바나바라 부르니까 요셉의 이름이 본명이 사라지고 바나바라는 이름이 더 많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얼마나 많이 위로를 했으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바나바는 예수님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자 다른 사람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로 치면 크리스찬 상담가가 된 거죠. 전문 상담가. 다른 사람들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다시 일어서서
자기 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치유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바나바가 많아야 됩니다.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푸근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교회만 오면 위로받을 것 같아. 교회만 오면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아. 내 마음을 치유해줄 것 같아. 그런 분위기가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불신종원들이 교회 왔다가 위로를 받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교회에서는 자꾸만 따지고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막 지적질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전도는 어려워지죠. 교회 한 번 나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교회 나왔는데 그런 사람 오게 되면요, 교회 하면서 이게 복장 이게 뭐해? 이러면 그 사람이 상처받아서 그 다음에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다 그걸 받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대하면 안 되고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그 옷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는 때가 되면 갑니다. 술, 담배 문제도 그렇잖아요. 술, 담배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먼저 여기서 와서 위로를 받아야죠.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답답하면 술하고 하겠어요. 이걸 통해서 위로받는 거거든요. 위로에서. 이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정말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 은혜 받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면 이게 하기 싫어집니다. 이게 안 어울린다는 걸 본인이 알게 되죠. 근데 제 경험이잖아요. 이게 안 어울린다니까 이게 예전에 딱 멋있었거든요. 딱 하고 딱 돌려서 딱 회원이 멋있어. 영화 보면 다 막 이런 애 일어나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이런 게 전혀 안 멋있더라고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니까 이거를 과감하게 끊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무조건 바나바가 많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바나바가 돼야 돼요. 바나바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자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우리는 항상 위로하는 자가 돼야 돼요. 무슨 좀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마음에 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위로의 사람. 세상에서는 막 욕먹고 이런 인간은 뭐 어떻고 막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위로해 줘야 돼요. 계속 위로를 경험해주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그 사람들도 받아들이게 되겠죠.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무슨 일 했다고 말씀하죠? 밭을 팔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바나바를 왜 여기 등장시켰냐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헌신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나바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자 바뀌었어요. 그럼 위로의 사람이 되었고 헌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픈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시킨 게 아니고요. 누가 옆구리 찔러가지고 그거 팔아서 갖다 바쳐 이런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은혜 받으니까 그러고 싶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결국에 물질의 헌신은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라 그래서 강요한다고 되겠어요? 강단에서 막 추가라 막 헌금설교 외서 올 때마다 막 추가라 1년 내내 헌금설교 한다고 하겠어요? 지겨워서 어질 한두 번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는 안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거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 은혜 받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강렬한 열망이 그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죠.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거를 한 사람 누구인지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따 나중에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겠지만 공개적 이름을 드러냅니다. 헌금 드릴 때 무명으로 안 하고 기명으로 자기 이름을 써서 드렸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은 사람한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쓰지 말고 무명으로 드리는 게 좋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기록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나바는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 등장합니다. 나중에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세우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나중에 사도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도가 됩니다. 이처럼 바나바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등장하는가 하면 그 뒤에 보면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누구와 누구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 번 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 역시 초대교회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밭을 팔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바치기로 작정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고 말씀하죠.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누가 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자체가 없었어요. 은혜 받으면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밭을 판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2절 말씀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말씀합니다.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어떤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자꾸만 감추고 속이고 진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더 감추고 더 속이고 더 진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짓되고 위선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를 감추면 어떻게 했나요? 아나니아가 일부를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치죠. 2절 하반절에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라고 말씀합니다. 3절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사탄은 아나니아로 하여금 누구를 속이게 만들었죠? 성령님을 속이게 만들었어요. 사도들을 속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딱 보자 성령의 감동이 딱 온 거죠. 그래서 질문을 딱 던집니다. 아나니아야. 뭐 물어보지도 않고 너 이거 땅값 갖다가 너 그거 얼마에 팔았어? 근데 그거 가지고 얼마 지금 드린 거야? 이렇게 안 하고요. 바로 성령님이 알려준 거예요.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의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이고 감추고 진실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바로 거기에 사탄이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성령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 또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요. 초대교회에도 작정헌금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결과적으로는 그 작정한 것을 변개했죠. 작정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성도도 속이고 사도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사실을 11절에 보면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이 없었는지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일 그것이 있었는데 안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작정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기에 나오는 손정희 장로님처럼 헌금을 하고 싶다. 그게 작정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목회자를 속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의 욕심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30배, 60,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간증이에요? 손정인 장로님의 간증이죠. 순종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심어야 됩니다. 속이지 말고 빼먹지 말고 처음에 작정한 그대로 순수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심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틈을 줬기 때문입니다. 틈. 아나니사페라 하는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 틈이 생겼죠. 그 틈을 타고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조금 나도 좀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사탄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생각을 물리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설득당하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게 사탄의 가장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욕심과 욕망의 똥을 싸고 간 다음에 그 똥을 치우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하게 하고 죄짓고 타락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즉시로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은혜 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 즉시 하셔야 돼요. 그 즉시 몸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신속히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라도 마음이 변하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즉시 순종을 하지 않으면 순종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몸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머리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 순종이 안 됩니다. 좋은 생각이 안 들어오고 나쁜 생각, 불순의 생각이 들어오죠.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어디다 써야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하나님께 작정한 예물에서 얼마를 감추게 됩니다.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뭔가를 감추고 속이고 빼돌리고 싶은 불순종의 충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자꾸만 생각하지 말고 그 즉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머리로 순종하지 말고 그 즉시 몸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아나니아는 어떻게 되었나요? 5절에 보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7절에 보면 3시간 후에 장례를 치른 다음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게 누구였죠?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였습니다. 8절에 그 삽비라를 보자마자 이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베드로가 딱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삽비라도 거짓말했죠. 남편과 짜고 거짓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멘. 그 다음에 10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합니다.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즉사했습니다. 한순간의 사건이었지만 한순간의 사건이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두 번 잘못했다고 두들겨 패는 분이 아니잖아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항상 이랬을 겁니다.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때도 그랬을 것이고 이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그랬을 겁니다. 계속 그랬을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속이고 감추고 빼돌리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타가 온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난 겁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이해한다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계속 하나님을 속이고 감추고 빼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난 거죠. 그러다 결정타가 왔습니다. 내가 한두 번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징계하실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악용하고 남용하는 내가 문제죠. 내가 악한 것입니다. 그러고도 하나님 원망할 수 있나요? 양심 있다면 그럴 수가 없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면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항상 선하셨어요. 인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고질적일 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것을 뜯어 고쳐야만 나를 사용하시고 축복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용서만 바라고 계속 하나님을 속이고 감추고 숨기고 거짓말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건 사탄의 열매죠. 바로 사탄의 열매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탄이 네 마음에 있구나 그런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사탄 충만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패턴이 항상 그랬다는 거죠. 아주 고질적이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속이고 숨기고 진실하지 못한 열매를 맺어 오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집행을 하신 거죠. 이제는 얘가 성령을 속이네, 사도를 속이네, 이제는 안 되겠다.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야겠다. 더 이상 저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직결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걸 본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렵죠. 뜨끔했을 겁니다. 공포였을 거예요. 이야, 저렇게 살면 큰일 나겠고, 저렇게 살다가는 끝장날 수 있고,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한 브레이크를 팍 거신 거죠. 그 다음 또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진심으로 각성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속이고 감추고 진실되지 못한 삶들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큰 권능이 임했고 부활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니까 자발적으로 그러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살고 싶고 교회에 살고 싶은 마음이 불뜻 일어났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땅과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바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쓰고 낭비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는 바람직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랑의 역사, 위로의 역사, 헌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큰 기쁨을 얻게 되지만 이렇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 현장에는 반대로 사탄도 강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활한 사탄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정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뭐 엄청난 부자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땅 팔아서 바치려고 했는데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돈 욕심을 확 집어넣고 돈 아깝다는 생각을 확 집어넣어서 성령님을 감추고 속이고 거짓말하게 만드는 큰 죄를 저지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을 비춰볼 때 하나님 볼 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래왔던 거죠. 그런 죄악된 삶을 반복하여 살면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재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저런 모두가 감추고 속이고 진실하지 못한 사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아 순수하고 자발적인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